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 중에 음식점 내 영업시간 제한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또 하루빨리 이 감염 사태가 진정이 돼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연락들을 통해서 교회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작은 일이라도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좋은 소식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수제를 위한 구제헌금은 오늘까지 모아서 오는 주 중에 관련 기관으로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어두운 역사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해방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과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어
충실한 청지기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깨달아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물질과 재능을 축복의 도구로 선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이방 땅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결국 다니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점술가나 지혜자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신의 계시나 미래에 대한 예표,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하게 그 나라의 미래를, 장래의 일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 후에 여러 나라들도 흥했다가 망하는 그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왕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계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을 모두 불러내서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까지 알아내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게 되죠. 아니,
자기가 받은 꿈을, 미래에 대한 계시를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장 내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미래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있으면 내년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긴박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그런 미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평안하고 완전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미래, 천국에서 누릴 그 미래도 역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미래가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미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신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게 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의 미래를 심판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 예언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이것과 같은 맥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꿈, 환상 또는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깨달았지만 곧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도 잊어버리고 깨달아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존이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힘이 그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꿈까지도 알아내라, 해석까지 알아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황금처럼 빛나는 그런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힘을 가졌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포악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가 아주 정점에 이르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헛된 욕심이나 야망을 버리고 현실에 충실한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까지 들었지만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와 다른 미래를 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2장 가운데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깨닫고 나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돌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릅니다.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하죠. 그 아들 벨사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그런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는 바로 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봅니다. 자,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다 죽을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하게 되죠. 18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아마 다니엘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거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또한 의미를 함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듣게 되죠. 꿈의 내용과 의미를 전해드는 왕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그가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금을 하사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감동적인 드라마가 나타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3장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는 그렇게 높였던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상을 세워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순간적으로 변화되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1장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환상의 내용 가운데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위해 그들이 전혀 다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정말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때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신에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또한 마지막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증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표적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또한 홍수와 기근과 지진이, 이 밖에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또 그 미래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왕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보다 세상의 이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며 돌이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이중 생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이중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가니까 세상에서는 대충 하자, 세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더 올바르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오히려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중생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어떤 성공과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의롭고 성실함으로 우리는 그 세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중생활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키고, 자, 이걸 두 개를 다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쪽만 집중해도 성공하기 힘든 세상인데 차라리 이쪽 저쪽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좀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집중해서 좀 성공을 이룬 후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떠나서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기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에서 잠깐 벗어나서 부흥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발전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 성공하기를, 우리가 더 발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원하세요. 우리의 발전을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잠깐 뒤로 밀어놓고 먼저 성공에 전념한 후에 그것을 다시 찾겠다. 이것은 여러분 앞뒤가 바뀐 이야기죠. 우선순위가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맞벌이 부부가 참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낳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고 또한 그들이 가장 왕성한, 직장에서는 정말 일을 너무 잘할 수 있는 때고 사회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중요한 때에 그들이 아기를 갖게 되죠. 자, 아기를 낳으면 일은 더 많아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가정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중요하니까 사회생활을 포기해라.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큰 후유증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가정은 중요한, 내게 가장 소중한 때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발전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중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런 예언과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으니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구하고 보이는 것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고 그것은 뒷전이 되어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가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온난화의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내 내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만 반복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왕의 뜻으로 여기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한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중생활이라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를 구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붙잡고 바벨론의 풍습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를 위하여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와 그 나라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보이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교회들과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현실의 미래는 우리에게 늘 어려움과 고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번 수능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장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정직하고 성실한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을 그들이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과는 다른 이중적인 교회의 모습, 이중적인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부흥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덕과 선함을 나타내는 본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제 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복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시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선택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의로운 선택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외롭고 힘들지언정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기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힘써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